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완전하신 주 성령 여기 임하사 영광과 존귀 받아주소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인생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붙드시고 주장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전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한 가족들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량으로 용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령으로 저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구원의 서정을 따라서 죄인들은 우리를 부르시고 성화에 이르도록 매 순간 우리를 견인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곁길로 가고 또 주저앉거나 넘어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묵묵히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내 계심을 잊지 않는 복 있는 주한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에 제한받고 또 물가가 인상이 되어서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많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또 좋은 정책으로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외교나 국방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거나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책을 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도 못했는데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일과 예배와 교회의 사역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다시 퇴보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종식이 선언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의 토양에서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성장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구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목회의 여정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에 굳은 것들이 기경되게 해 주시고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이끌어내는 마중물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치료 중에 있거나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 주안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세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이사야 11장에서 4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뇌물 8,635만 1,781원 32.58% 적립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초등 2부 성경학교가 주말에 또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최찬호 권사님 가정에 모친 장례가 있었습니다. 또 위로의 교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에 구미숙 집사님 큰딸 송아연 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 10시 반이 되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미 전사님 이번 주에 휴가 주간입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행복 맞춤선 유고키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맘에 어서 넓은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초등 1부 여름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마침에 감사합니다. 초등 2부와 청소년부, 청년부 모두 남은 일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두가 은혜로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귀한 새 차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의 사업장 주님 말씀이 늘 거하고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염병이 또다시 흑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 태어난 어린 손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항상 지켜주십시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군생활을 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어머니의 장례를 잘 마침에 감사드리며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초등 1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초등 1부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사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요와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두시고 붙들어 두시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기도의 무릎으로 또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 빈손을 또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정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달에 걸쳐서 저희는 구원의 서정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정리해 보려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꾸준히 들으셨다면 구원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발전되어 나가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중요한 핵심은 성령이시라고 했지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과 칭의로 이끌어주시고 성화와 양자와 견인의 은혜와 영화에 이르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구원의 서정을 이해하신다면 그래,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 한 영혼을 건지시려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출동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 사건의 총괄 책임자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어내시려고 직접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일일이 다 적용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버리시면 그만이에요. 하나님 싫다고 뛰쳐나간 인생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그냥 버리시면 그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집행하시고 또 끝까지 구원의 서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고단하고 긴 여정인지 모르는데 이런 복잡한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내게 하시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이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이끌어가시는 이 구원의 서정을 진행하시는 성령님의 관점을 우리가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참 기쁘시겠다. 죄에 빠져 죽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져서 신음하며 죽어야 될 그 영혼을 건지시는 이 일이 얼마나 성령께서는 기쁘실까. 한 영혼을 변화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자리에 세우시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실 때 성령께서 이 기쁨이 얼마나 크실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이 구원의 서정 속에서 막상 이 사건의 주체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이 눈빛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은 힘들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탄식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구절이 여러분들이 따로 떼어서 놓고 보면은 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기도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로마서 8장 자체가 이 구원의 서정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서정 속에서 진행해 나가시는 성령님의 깊은 애로사항을 보는 거예요. 그게 탄식인데 왜 탄식하시느냐. 실제로 우리가 보시는 오늘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데 뭐가 연약합니까? 뭘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시니까 이 성령의 그 탄식과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짜배기인 사람들, 우리가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인생들을 붙잡아다가 성령께서 부르시고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다시 변화시키면서 양자의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성령님의 탄식이 정말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인간이 그 정도로 얼마나 찌들고 죄악에 파묻혀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런데 어쨌든 성령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붙잡고 끝까지 탄식하시면서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인정하실 만한 기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신다 그 말이에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신다. 사실 이런 기도는요, 성령님의 이런 기도는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 얼마나 확고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구절이 더 붙었어요. 28절이 딱 붙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어요. 논할 것도 없고요, 의심할 것도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불안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주제는요,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그 아픔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깨닫고 바라보아야 이 구원의 소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의 탄식 앞에서 성령님, 저는 어떠세요? 나는 지금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나요? 내 믿음 생활에는 문제가 없나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소망이 주어지는 그날에 양자로 서는 그날에 내가 그 영광을 입어도 괜찮을까요? 내가 이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며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가고 있나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이 성령의 탄식 앞에 서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구원의 서정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성령의 탄식이 나를 바로 세우고 나를 붙잡고 나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령께서 노심초사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우리에게 구원의 서정이 무엇인가를 갖춰주시고 일깨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바울조차도 이 구절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다 이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 자신을 내놓고 바라볼 때 성령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여러분 벗겨낼 것이 많다는 거겠죠.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벗겨내고 씻어내고 치워버리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입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그 과정들이 얼마나 눈물이 겹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과정인가. 이게 구원의 서정인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성령의 생각을 좀 듣고 싶다, 그분의 생각을 좀 묻고 싶다. 왜 탄식하시는가? 그 탄식의 내용이 뭔가? 사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좀 접근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사실은 바울은 그 이야기를 툭 던져놓았지만 무엇 때문에 왜 탄식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정리해 놓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을 자세히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러니 반복되어지고 중복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거꾸로 돌아가서 보면은 구원의 서정 그 하나하나의 길목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놓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주제들이 한두 가지는 아닐 것이다.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구원의 서정 속에 나타나는 모든 길목들을 다 점검해 봐야 옳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것을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시간적으로도 허용이 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내용들을 가운데서 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로 성령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망각과 무관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뭘 우리가 잊어버리고 뭐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말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우리는 무관심하다. 영생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우리 너무 무심하지 않나? 예를 들면 최근에 맛집이라는 단어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서 내가 무엇을 먹었더니 정말 좋았다, 당신도 꼭 가봐라, 그렇게 권하는 일들에 대해서요, 인터넷에 뭐 그런 것들은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권면을 해요. 당신도 꼭 가봐라, 권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스스로 우러나오니까, 내가 먹어보니까 좋아가지고 굳이 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런 과정들이요 전도의 모양과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전도는 돈 받고 권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을 위해서 꼭 이것을 해봐라, 이렇게 권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 자체가 내가 듣고 겪은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달은 만큼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권하는 것인데, 단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권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전도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권하는 것이다. 내가 받은 거 이것이 좋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에 무슨 뭐 대가나 이득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좋기 때문에 상대방도 내가 겪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서 내가 말해주는 권면, 이게 전도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어떤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좋은 거 당신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관점들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전도에 관한 한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하다, 너무 입술이 많이 닫혀 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사실 그 맛집을 이렇게 소개하고 막 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일단은 육신을 감동시켰잖아요. 그러나 이 반면에 이 구원의 이 사건은요, 이 감동은 우리의 심령을 건드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느끼는 것과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에 맛볼 수 있는 감동도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은 내가 이해는 하겠지만 이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못하겠고, 구원의 감동에 대해서도 내가 깊은 심령으로 이해는 하지만 이걸 어떻게 꺼낼까 참 어렵다고 느껴지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가보지 않은 지옥의 형벌이 이래요, 또 내가 가보지 않은 천국에 대해서 이래요 라고 말하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모르겠다, 나라도 그냥 잘 믿고 나라도 제대로 구원받으면 되지 않나, 꼭 남에게까지 권해야 되나, 뭐 귀찮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참 어렵다,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확실히 우리 연약한 본질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소극적인 그 무심한 이런 우리의 태도가 성령의 왜 탄식을 가져오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구원의 수정을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전도 자체가 성령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사건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서정 모든 책임자가 성령이신데 도대체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첫 번째 길목, 부르심에 사람을 올려놓는 그 일은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이전과 이후로 역사를 갈라놓았잖아요.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라 그러고 오신 이후를 기원후라고 전 세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서기 2022년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22년이 지났다는 그런 표시가 아닙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갈라놓았습니까? 지구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역사적인 그 사건은 없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심지어 영어로 역사라는 그 히스토리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요, 오늘날의 시간을 왜 2022년이라고 부르는지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 무심하다는 말이에요. 2022년이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무심해지고 있다는 뜻인데, 신자들이 입을 열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2000년 전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소수의 전도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더 무심해져가는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첫 번째는 우리의 입이 열려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어져가는 이 부르심의 성령님의 사역 때문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전도의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 부르심의 이 선영의 길목에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때로부터 성령의 이 사역이 서정이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뭘 도대체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우리는 잊고 산다. 적어도 여러분, 이 애끓는 심정,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이런 것들은요, 지옥에 내려간 어떤 부자의 모습만이 진실처럼 성경에 이렇게 그림자처럼 남아있는데, 그가 살아있을 때 거지 나사로와 달리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버린 인생, 물 한 모금 얻지 못해가지고 바짝 마른 그 혓바닥을 내밀면서 물 한 방울 좀 떨어뜨려 달라 애원하던 그가 세상에 남아있는 내 형제 5명은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제발 세상에 좀 보내달라, 그리고 이 지옥의 실상을 알려달라 애원을 했지만 그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왜요? 산 사람은 산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들어야만 한다. 그러니 한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그 애절한 기도, 그것이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움직여야만 그 다음부터 성령의 구원의 서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수밖에 없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내 마음의 감동과 내 마음의 감격과 내 심령의 요 같은 그 은혜들이 이것이 되살아나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애절한 기도가 살아나요. 거기서부터 성령의 부르심은 시작된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소정을 놓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첫 번째 이유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우리 깊은 이해의 부족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모든 것이 거전돼. 제가 신천지 이야기를 가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방주사인데요. 그런데 신천지 그 이만희가 지정해주는 그 땅에서 어떻게든지 그런 날이 오면 왕노릇 해보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땅과 가족을 잃는 자가 있다면 100배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요,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 근데 문제는 이런 이단들이 겪고 있는 그런 열정과 어떤 이런 것들, 그들은 뭔가를 통해서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거절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거둬주시는 이 은혜에 대한 이 감각이나 열정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요. 거둬주시니까 이것이 그냥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냐,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한 이 깊은 이해의 부족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는 양자로의 그날을 향한 영광의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보았어요. 바울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광이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정말 보는 사람처럼 살았던 거예요. 문제는 그 영광이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신앙의 삶이 바울의 인생을 품격 있게 만들어 갔던 건데,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의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매달리면서 집착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진짜 천국이 무엇인가를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밭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내놓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의 사건이에요. 특별 은혜에 대한 그 사건을 깨달은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진짜 경건은 뭐냐, 다 버리는 거다. 세상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심지어 재물도 버려가지고 빈 마음과 빈 손을 만들어야 진짜 경건이다, 이렇게 경건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인생 자체를 고난으로 만들자, 그래서 자신의 삶을 더 깊은 고난 속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자신을 혹독하게 실어는 속에 만들어놓는 그런 그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현재의 고난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뒤틀린 세상 때문에 만들어진 아픔이었어요. 그러니 문제는 일부러 내가 고난을 위해서 가난과 아픔과 시련의 뒷길로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성경은요,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건 역시 뒤틀린 세상이 내놓는 아픔이고 시련일 뿐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은혜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일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듯이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난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여러분, 가난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의 백성들처럼, 그리고 두 랩돈을 들인 이후에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야 했던 과부처럼, 하나님만 내 인생의 이유가 되시는 그 중심,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 있는 인생인데, 그러나 일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늘 제가 표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처럼 싸워야 될 3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가난이에요. 두 번째가 질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마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난은 약속의 관점 속에서 우리는 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살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질병은요, 죄악의 여파로 찾아온 아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로 싸워야만 하는 주제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수로 낙인 찍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쳐야 될 대상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의 영광에 세우시는 그날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특별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반 은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을 바꾸어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해 준 구절이 32절에 나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두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 구절에는요, 두 개의 은혜의 사건이 나와요. 첫째는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두신 것, 이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일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특별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은혜의 그늘 아래서요, 이 땅의 일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은혜가 내 인생을 만들어야 되고, 그 은혜가 내 인생을 세워야 되고, 그 은혜가 내 인생을 특징 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 은혜가, 그 특별 은혜의 그 우산 아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놀라운 일반 은혜의 섭리들을요,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인색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성령께 탄식하실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까? 왜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성령께서 일일이 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세요. 은혜, 은혜, 은혜. 그 은혜가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잃어버린 삶의 진실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개의 뼈대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첫째로 인간은요, 인간의 그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그 다음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신 성령을 구하는 일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깨닫는다는 이 말은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능력이 너무 부친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실패나 좌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능력을 주시거나 성공하게 하시거나 형통하게 하시거나 이런 것들은요, 일반 은혜 속에서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신 건데, 성령님의 우선적인 특별 사역은 그게 아니죠. 잃어버린 진실 사건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선에서 마지막 풀어가시는 이 잃어버린 진짜 삶의 진실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성에 대한 한계를 우리가 깨닫고 철저하게 이것에 대해서 자기를 향해서 절망할 줄 알고, 내가 가진 이 죄성, 벗어날 수 없는 죄성,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깊이 절망할 줄 아는, 그리고 그 절망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영으로 살아가는 방식.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육신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바라시는 마지막 탄식의 주제는요, 우리가 육신을 버리고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내면의 사람에 집중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에 잃어버린 진실은요, 육신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애달픔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 아픔이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서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각 속에 파묻혀 있거나,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 육신의 자리에 우리가 매몰되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러니 성령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쳐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의 육신에 그 파묻혀 있는, 그 갇혀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떨어내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바꿔낼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이라는 이 단어와 탄식이라는 단어가 일치하고 있는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도록 근심할까?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버리고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이것에 대한 깊은 절망 속에서 한계를 깨닫고 영을 따라 살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끝없이 기도하시고 끝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바르게 세워지도록.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만나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짜 우리의 삶의 진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서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요, 화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은 뭡니까? 화답이다. 그 화답이라는 말이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멘이거든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치르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죄값을 해결하신 구원 사건, 그것을 알겠습니다. 아멘. 또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적용하시고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각자를 불러내시고 이 구원의 서정을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 사건을, 그것을 들을 때 알겠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이신칭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뭐냐? 알겠습니다. 아멘. 이런 것에 여러분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무슨 대가가 필요합니까? 우리 계신 그 은혜가 거저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 전해주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군다나 이것을 말로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이 구원의 서정을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알겠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영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성령의 부르심에 이 구원의 서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특별 은혜의 그 그늘 아래, 그 우산 아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이 일반 은혜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법을 배우면서 내 신앙의 품격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우리의 육신을 벗겨내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끝까지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이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시작되어진 이 구원의 서정은 변함이 없이 끝이 없이 갈 겁니다.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구원의 확증 사건에 대해서 의심은 없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한 가지 구원의 이 서정을 마무리하면서 성령의 탄식 사건을 좀 보자. 한 영혼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끌어가시는 이것은 성령의 정말 깊은 탄식의 눈물이 있구나. 그 정도로 우리가 벗겨낼 것이 많구나. 그 정도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많고,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구나. 그런 깊은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 깨달음 앞에 우리가 설 때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그 탄식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진솔하게 비추어 놓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이 구원의 서정 앞에 또 기쁨으로 이 구원의 길목을 끝까지 승리해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구원의 서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건,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을 한 사람 한 영혼에게서 놓치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서정의 사건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와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안심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육신을 벗어내고 죄와 사망의 흔적을 벗겨내고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이르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언제나 그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진실하게 내어놓고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마다 고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진실한 삶의 방식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왕의 가족들, 영광의 그날에 이르는 그때까지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이 구원의 길목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이 영광의 그날에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밖에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어 둘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두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야기를 하고 권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해야만 성령께서 이 구원의 서정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심령들마다 이 역사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중에 있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암 치료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한 주간에도 그 몸과 마음에 하늘의 새 힘을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밝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구하며 은혜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주왕의 식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제 이번 주에도 초등이부가 성경학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19명의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선교지와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오늘도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많이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틈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묵묵히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서정을 깨닫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으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깐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선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지난번에 장례를 마쳤는데 여러분 또 위로의 박수 하십시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천학 권사님 또 어디 계신가요? 또 비슷한 시기에 또 모친이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선경, 김대현 우리 신혼부부 어디 있나요? 우리 잠깐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 오늘 수료가 있어요. 임정화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같이 나와 주시겠어요? 먼저 잠깐만 있어요. 우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수료증서 이름 임정화 세가족부 수료 축하드립니다. 2022년 7월 24일 대한민국장로회 중앙교회 담임목사 한건수. 예, 앞으로 나와봐요. 여기 위로 올라와서요. 예. 예, 한 칸 더 올라와요. 지난번에 결혼하고 지난주에 왔는데 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못 왔어요. 그래서 이제 더 건강하게 회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집이 상계동이라 그 근처에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또 이게 엄마들 계시니까 가끔 잘 오시고. 네. 그래 우리 제가 먼저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두시고 또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어 이 땅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귀한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신앙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대 찬양 1절 하겠습니다.